매년 어버이 줄 때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튼 올해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들의 범죄함,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셔야만 되는 상황, 그래서 무시무시한 경고들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의 땅이, 마음의 밭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작은 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묻어두면 안 돼요. 죄는 피 흘릴까지 싸우고 그래도 조졌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묻어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묻어두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요. 굳어지게 하고 무뎌지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묻어둔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니까 적당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부터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죄와 싸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죄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마음 가죽을 베고 늘 회개하는, 그래서 늘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거룩함을 누리고 사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은 애끓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스라엘만을 향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춘기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이 참 부모님 말 잘 안 듣습니다. 뒤지게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면 하고. 사춘기가 되면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춘기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거꾸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경배할 그들이 바알을 경배하고 아로새긴 우상에 분향하는, 예전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뛰어나거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수요도 적고 됨됨이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을 옮기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고 나라로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죄가 가지는 가장 큰 영향력, 죄의 가장 큰 효력은 하나님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누림,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빛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평안과 사랑과 모든 영적인 누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누릴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요.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볼래요? 이사야 59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셔서 이사야 59장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못 찾으면 그냥 스크린 봐도 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고, 초등부는 찾을 수 있어야지. 유년부는 괜찮아. 유년부는 저 앞에 스크린 봐도 돼. 찾으셨으면 아멘.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고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르기도 해서 결국은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게 하고 또 죄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묻어두게 하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죄는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 그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이 동상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숨습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속을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언제든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묻어두면, 간과하면 결국은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져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점점 떠난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건 죄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해 있어서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요.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늘 강조한 대로 패망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 패망하기 전 유다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나의 힘에 있지 않아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멀어지는데, 자꾸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사랑하신다고 표현합니다.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볼래요? 3절 4절,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펜 있는 분은 그러나에 동그라미 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멀어지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게 분향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표현해 빌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이에요. 안고 젖을 물리고 업고 키웠어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일이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이 땅에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엄마와 아빠입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모든 동물 가운데 태어나서 수년 동안
재구실을 못하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저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웬만한 초식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뜁니다. 그런 거 알아요? 태어나서 좀만 있으면 처음에 앉아 있다가 금방 일어서고 일어서다가 금방 걷고 걷다가 금방 뜁니다. 몇 시간 안에 다 이게 해돼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걷는 데만 1년 걸립니다. 또 걷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 되는 데 한 수십 년 걸립니다. 근데 그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저 그냥 눈 뜨면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하는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우리 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들으니까. 낮밤이 바뀐 애들은 종종 있는데요. 밤낮으로 우는 애는 우리 아들밖에 못 봤습니다. 그렇게 울었어요. 안으면 안 우는데 내려놓으면 우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 그냥 내려놓자마자 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안고, 저희 아내를 모르는 분이 꽤 많을 텐데 아무튼 아주 호리호리하잖아요. 처녀 때는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연약한 여인이 그걸 안고 밤새,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새벽 예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따로 재우고 혼자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 갔다 돌아오면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졸고 있어요. 아이고, 그냥 어떤 때는 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던지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증거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저는 돈이 없으니까 캠코더가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제가 캠코더를 빌렸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걸 찍었어요. 2시간 몇. 하여튼 나중에 그걸 보여줬어요. 나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이렇게 어렵게 나를 키워서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 반응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와, 그 당당함에 내가 두 손 두 발 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들됨을 누렸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랍니다. 사랑 크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일이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이유는 뭐 알아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부모님한테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 중에 아버님을 안아 본 적이 언제쯤입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야 뭐 맨날 아버지한테 안겼지만, 처음 이제 성인이 되고 아버지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좀 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는 멀고 이렇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아버님께 가까이가 좀 어려웠습니다. 늘 엄마와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었는지 그 계기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하다 아버지를 딱 안았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내 품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내 품 안에 들어오네. 뭐 그러고서 뭐 관계가 계속 바로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참 내외했는데, 여러분, 아버님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제가 5월이 되면 조금 많이 힘듭니다. 아내의 빈자리도 크고, 또 이제 외가의 장인 장모님은 다 살아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은 먼저 하늘나라 가셨고, 어머님이 치매로 지금 그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돼도 전화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아직 이제 50대 중반인데 벌써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 계신 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사랑 표현하고 또 많이 가까이 해드리고 돈도 좀 많이 드리시고. 왜 아멘을 안 해? 뭐 쓰잘데없는 선물 갖다 주지 말고. 늘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정신 빠진 며느리가 백화점에 가지고 고급스러운 옷을 사다 드렸대. 근데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걸 옷장에 걸어놓고 볼 때마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휴, 생각 없는 년. 아휴, 내가 저거 입고 어딜 가니? 단임 농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걸 돈으로 주지. 에휴. 돈이 최고예요. 돈이. 부모님한테 뭐 쓸데없는 거 사드리려고 하지 말고 용돈을 자주 드리세요. 네. 자, 이건 딴 얘기고 아무튼 사랑을 많이 표현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부모님을 향한 가르침은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에베소 6장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옳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가지만 성도는 주님의 뜻을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하나님은 이 마땅한 일을 약속을 통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약속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게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돼요. 그냥 이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눈 뜨면 울고 똥 싸고 울고 배고프다고 우는 그 애가 그냥 이뻐요. 똥 보면서 와 황금똥 샀다. 아이고 기특한 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돼요. 근데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인데 저절로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상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히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 땅이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건강히 장수하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간단해요. 부모님 공경하면 돼요. 아멘이 반으로 줄었어. 부모님 공경하면 돼요. 우린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약속을 자꾸 누리려고 그래. 도둑놈 심보예요. 이 죄된 속성인데, 언약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누림이에요. 언약은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아무런 약속의 성취가 없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죠. 하나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을 흩으셨고 유다도 바벨론을 망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9절, 10절, 11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핵심 구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펜에 있는 분들은 8절 하반절에 밑줄 쳐주세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어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들의 행위만 보면 사실은 버려도 마땅하고 사실은 손을 놓아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데. 우린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례함과
또 그 배은망덕함에 혀를 차잖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막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하고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 제가 늘 말하지만 홍해는 고사하고 난 이 광주천만 갈라져도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경험하고도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듯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담들을 얼마나 많이 허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패망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 패망하기 전 유대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놈이에요. 기분 나쁘니까 아멘도 안 해. 그놈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버리지 않으세요. 이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가십시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8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누려져야 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35절부터 읽읍시다. 35절부터 3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35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제가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 많이 인용했는데요.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한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7절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승리, 그 승리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앞에서 계속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승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왜 주저함이 있냐면 뭔가 믿음의 승리 그리고 어떤 삶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자꾸 근거를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강해야 되고 뭔가 갖춘 게 있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가진 게 있어야 되고 이게 뭔가 있어야 내 승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인보적인 생각과 또 사단이 그걸 또 부추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게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하지 않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뭐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승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요. 우리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스라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로 이기게 한다고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이라는 말을 자주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서 아이들한테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은 내가 이 말씀이 그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잘해서 이 땅에 승리하는 게 아니야. 다 이쁘지만 이뻐서 승리하는 게 아니야.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해. 이 정도면 됐잖아요. 막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너 공부 잘해야 되고 너 가진 것 많아야 되고 사회주의 높아야 되고 그래야만 승리할 것처럼. 근데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서도 그거에 막 매여요. 말 나온 길에 주일날 애들 학원 안 보내면 안 돼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이렇게 쉬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도 학원 가서, 나도 학원 다녀봤는데요, 그렇게 공부 안 해요. 거기서 노는 거지. 어차피 놀 거면 집에서 놀자고. 이건 뭐 여러분 선택이니까. 근데 좀 내가 그랬으면 좀 좋겠긴 하겠어. 근데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 세상은 이렇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몸부림하는 거죠. 일부 때 나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혼자, 그러니까 어머님이 시집 오실 때 이미 막내 삼촌, 저희 작은아버지죠, 막내 삼촌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혼자 벌어서 부모님 섬기고 그렇게 그 중학생인 시동생 교육시키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경제 여유가 없었죠.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그 믿음 지키겠다고 몸부림하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 어릴 적에 어머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늘 예배함에 또 어떻게든 믿음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 아무튼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은혜를 폭포수같이 흘려보내셔가지고 충만히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지 되지 않게 하시고 막 이 폭포수에 그냥 맨날 아침에 깨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여유가 좀 없으니까 간의 수공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 기억에 인형의 눈도 제가 달아봤고요. 그리고 그 야구 글러브 이게 벌어져서 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 그럼 이게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하나 만들면 이건 가격이 꽤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제 한참 이제 이렇게 그 전기 무슨 부품 같아요. 부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계를 아예 가져오셨어. 공장에서 기계 가져오셔가지고 거실에 놔두고 이게 딱 조립해가지고 놔두고 프레스를 딱 누르면 탁 찍혀요. 그럼 이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원. 근데 어머님은 그걸 하려고 막 밤잠을 새가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한번 사고가 쳤어요. 이렇게 넣고 빼고 손을 빼고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넣고 누른 거야. 그래가지고 오른손 검지가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내가 맨날 엄마한테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철을 들고 알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 작정하신 것이 있으니까, 건축원금이나 이런 거 작정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 안에 그 분명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목회에 부으시는 은혜들에 대한 확신이 뭐냐면 바로 어머님이 심은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 우리 어머님은 은혜만 받으면 그렇게 작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부흥회만 시작하면 내가 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님 은혜 못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만 받으면 그렇게 작정을 해. 또요, 이게 또 손이 크셔가지고 작정도 좀 적당히 하면 좋은데 또 시게 힘이 다 벅차게 해.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늘 기도하던 자리, 제가 개구져가지고 집에 붙어있진 않았어요. 학교 끝나면 책가방 집어 던지고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책가방 집어 던지기 전에 꼭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엄마 기도하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껏 노는 거죠. 저희 어머님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어머니 흉보자고 하면 흉볼 게 많아요. 그런데 제 안에
그 어머님의 영적인 그 몸부림이 여기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있는 거죠. 어머님이 심은 것을 아니까. 물론 저도 열심히 심었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뭐를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완벽한 모습을 원하세요? 꿈 깨세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아이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잘한 것만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몸부림한 것을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말미암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배운 것이 많아야 된다고 말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공부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죽어도 안 해요. 아니, 애들 다 키우신 왜 할머니들도 아멘 안 해? 여러분 아멘 할 자격이 있잖아. 다 이제 컸으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아서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아버님 어머님 그 사랑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패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들을 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나의 능력이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